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먼저 성경을 읽고 오세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요.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만 있다면 아내를 버려도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율법은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상대적으로 힘이 없던 여성을 무분별한 이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장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닌 서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그들을 향해 꾸짖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시면서 어린 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그는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셨고 그는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안에 그 사람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52절까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권력자들과 똑같이 더 높고 더 큰 자리만을 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다면 여리고에는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는데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으셨고 그는 보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을 하여야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부자 청년은 잘하는 게 많았습니다. 예의도 있었고 또 십계명도 잘 지켜왔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자기가 꽤 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를 요구하셨고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돈이 저만큼 없으니까 그래도 난 천국에 쉽게 들어가겠지. 혹은 나는 돈이 그래도 꽤 많은데 어떡하지? 이 재산을 다 처분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예수님 당시의 부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마치 병에 걸리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듯이 이 부자는 이미 부자인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자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부자고 가난한 자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왜일까요? 이 천국과 영생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다른 건 다 포기하겠는데,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씩 꼭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하나만큼은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식만큼은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주를 위해 하는 사람.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죠. 하나님을 위해 주일 예배도 드렸고요. 헌금도 많이 드렸고요. 전도도 했고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잘 할 수 있는 것 말고 네가 정말로 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 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느냐?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근심이 쌓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데요. 26절과 27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사람으로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게 쉽지 않고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던 그것을 능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것만큼은 포기 못한다, 이것만큼은 할 수 없다고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그 문제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고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때론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또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바로 천국문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 주세요. 또 공유와 또 보통 목사의 10분 성경 책 구매를 통해서 한장 묵상을 홍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